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일컬어서 소위 knowledge based society, 지식 기반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지식 기반 사회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구조 전반에 걸쳐서 지식과 정보가 가치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은 지식과 정보가 곧 돈이죠.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라 그 말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아들이 휴가를 맞아 한국에 온다고 해서 아들과 함께 제주도를 다녀오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머물 호텔을 찾아보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 사이트들을 뒤져도 모두 비슷비슷하게 아주 비싸요. 그렇게 며칠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제 이메일로 여행 정보 사이트인 expedia.com에서 호텔을 70%까지 싸게 예약할 수 있다는 그 메일이 하나 날라왔어요. 별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어가서 예약을 넣어봤더니 서귀포에 별 4개짜리 호텔을 며칠 전 제가 알아본 별 3개짜리 호텔 가격보다도 훨씬 더 싸게 부킹을 해주더라고요. 그 작은 정보 하나로 인해서 졸지에 훨씬 좋은 호텔을 20만 원 이상 싸게 그렇게 예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지식과 정보가 돈이라는 이 사실은 오늘날 각국에서 활개치는 산업 스파이들을 보면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다른 기업의 중요한 정보를 하나 빼내서 경쟁 기업이나 국가에 넘기면 그 정보 하나로 인해서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400년 전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했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정말 실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와 지식이 다 힘이 되는 것은 아니죠. 알되 정확한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부정확한 지식과 정보는 도리어 큰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열심과 지식 가운데 어느 것이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둘 다 중요합니다. 열심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열심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입만 살아있는 말쟁이 신자가 되고 말죠. 반대로 지식이 없이 열심만 있으면 무분별한 광신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지식과 열심이 동반되면 그 사람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듯 지식과 열심 둘 다 중요하지만요,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저는 지식이 앞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가이드, 그 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아니냐,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냐를 판독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간단히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분을 아는 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분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할 때 그 말을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결코 그 말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세한 그 신상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이고 줄곧 목수 생활을 하다가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읽어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구원받는 믿음은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리해보죠. 사도 요한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을 아는 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분을 모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 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의미인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무슨 고민일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의 실상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언젠가 세례문답을 하면서 문답자들에게 10계명을 암송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잘 암송을 하세요. 그 중에 한 분께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암송한 10계명 가운데 당신이 가장 잘 못 지키고 있는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개면쩍게 웃으면서 대부분 잘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솔직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어디 그분뿐이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 그 누구도 10계명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한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모두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두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신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던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아는 자라, 지식을 가진 자라, 이렇게 스스로를 불렀어요. 즉 자신들은 구원받는 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이 주로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지식이 뭐냐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신비하고도 우월한 직관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자신들이 특별히 체험해서 알고 있는 어떤 신비한 지식,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일종의 신비주의자들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자의 삶을 차근차근 따라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신비한 체험을 더 강조하면서 마치 그것만이 진리인 양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무시하고 얕보고 정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말씀을 지키며 사는 도덕적 행위의 중요성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네. 거짓말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 계명들을 지키며 사는
이런 도덕적 행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거지. 그들은 자신들은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전혀 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또 자신들이 행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들은 계속 하나님과의 사귐을 문제없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구원 얻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요, 오늘날 꼭 어느 이단과 꼭 닮았어요. 어느 이단인지 아세요? 우리에게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 세월호의 선주였던 유병헌의 구원파, 이 구원파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해 주셨는데 무슨 회개가 또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신들은 구원에 관한 이런 참된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은 더 이상 자신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뭐가 남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과는 정반대로 오직 마음 놓고 탐욕과 죄악으로 달려가는 방종의 삶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죠. 세월호 사건도 결국 따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왜? 자기의 이익, 돈 더 챙기려고 그 배를 제대로 잘 검사도 하지 않고 그 선적도 몇 배나 더 되게 그렇게 하고 결국 그 탐욕대로 그렇게 살면서도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네. 사도 요한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은요, 요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혼란시켰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그런 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박하는 사도 요한의 논지는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과연 누가 구원 얻는 참 지식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읽어보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이 뜻하는 바가 뭐죠?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밖에는 없어요. 자, 5절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를 밝히는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요, 문법적으로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요, 거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후자, 즉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문맥상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5장 3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5절 말씀은 이런 뜻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애쓸 것이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자 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곧 구원받은 자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6절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마지막에 나오는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오페일레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는 말보다 훨씬 강한 의미의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자신 또한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6절은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곧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도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것, 즉 구원받는 믿음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안다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비로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죄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명백한 모순인 거죠. 결국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가? 왜냐하면 계명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0계명에서 제9계명 뭐죠?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그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진실하세요. 거짓을 못 견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행한다면 우리들 사이에는 불신과 의심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일치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짓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진실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반영되어 있는 계명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명을 잘 지키느냐 잘 못 지키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도 과연 기뻐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도 과연 싫어하고 미워하느냐, 이것이 포인트인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구약 성경에는 전부 613개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 248개,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인 계명이 365개입니다. 이러한 613가지나 되는 이 계명들을 지키기는커녕 기억하는 것조차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고 말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이 많은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에서 지키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금식해야지. 오늘 금식하는 날이야. 금식해야지. 금식해야지 생각을 하고선 금식한다고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런 의무감, 그런 생각 없이 하게 되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도 굶을 수 있어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뒷받침되면 결코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목회한 곳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영생교회인데요. 당시 저는 그곳에서 처음에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유학을 하고 있던 때라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아주 힘든 때였어요. 오죽했으면 아내와 함께 이제 맥도날드 앞을 지나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리 맥도날드 하나 사 먹을까 했다가도 다음에 먹자. 그러고는 그 1불짜리 1,000원 하는 그 맥도날드 하나도 못 사 먹고 그냥 지나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는 그때가 가장 보석 같았던 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청년들이 전부 저희 집에 몰려오곤 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방이 하나밖에 없는 원베드룸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 좁은 아파트에 매주 20명에서 25명 등치 큰 청년들이 몰려와요. 청년들이 올 때마다 라면 한 박스하고 아이스크림 한 몇 통을 이렇게 사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라면 끓여 먹고 아이스크림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가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고요. 그것이 힘들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당시 우리 청년부에 있던 대부분의 청년들은 그리 좋은 형편에 있는 청년들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따라 이민 와서 그것도 다 큰 나이에 이민 와서 우선적으로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보다도 부모님 가게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모님 도와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게다가 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이민을 와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또 무시받기도 십상이고 새벽부터 세탁소에 나가서 하루 종일 땀 뻘뻘 흘리면서 다림질하는 청년들 많았고요. 그 험한 필라델피아 흑인 동네에서 권총 차고 긴장 가운데 두 눈을 부릅뜨고 물건 도둑 맞지 않도록 감시하는 그런 일을 하는 청년들도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 햄버거 가게에서 카운터 일을 보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캐시어 박스를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안 내놨어요. 강도가 총을 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금속 태로 된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 태가 이 가운데가 좀 두꺼웠어요. 거기 총알이 맞았어요. 다행히 비껴나갔죠. 그렇지만 뭐 피는 철철 나고 그때 트라우마로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 청년들이에요. 네. 그렇듯 대학을 못 다닌 청년들 대부분이었고 일부 청년들만 일하면서 야간에 대학을 다니거나 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특히 형제들이 더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청년들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팠죠. 그래서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뭘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생각이 안 나요. 그저 열심히 사랑해 주는 것 그것밖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사람은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원하면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라면 먹고 같이 이야기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물론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또 우리 청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뒷받침되니까 그 힘든 일이 전혀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씩 그렇게 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 계명들에는 그분의 성품과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 또한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려고 애쓰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행해라. 그랬더니 그 부자 청년이 우쭐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철저히 잘 지켜온 것들인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들을 지켜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히 잘 지켜온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 청년들은 계명들을 잘 지켰고 그렇다면 영생을 가진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다 지켜왔지만 그것은 유대 종교의 의무로서 지켜온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켜온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저 유대 종교에 속한 사람으로서 종교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었을 뿐이에요. 그의 주인은 정작 따로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재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내 인생의 진짜 주인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포커스하고 계신 것은 뭐냐면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의 주인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외적으로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이 누가 나의 주인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주일 성수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일 성수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저 단지 의무로 또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일 성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그 문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그러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속은 시체가 썩어가는 그 무덤인데 겉에 페인트 칠만 잘해서 아닌 것처럼 그런다는 것이에요. 겉 다르고 속 다른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계명들을 열심히 지켰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했어요. 결국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소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지요? 사실 이 비유는요,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집을 나가지는 않았지만, 아니 오히려 집안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만 그러한 맏아들 또한 탕자였기 때문입니다. 즉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요, 맏아들은 집안의 탕자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째서 그렇게 착실하게 집안의 아버지 곁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도왔던 맏아들이 탕자입니까?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다시 아들로 맞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들은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맏아들은 자신과 둘째를 비교하고 있어요.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장로들과 함께 탕진해버렸지만 자신은 이제까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즉 저 둘째는 죄인이요 자신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저 둘째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까운 죄인이지만 자신은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어야 마땅한 의인이라는 겁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한다면 둘째는 아버지가 은혜로 받아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막다른 인생이지만 맏아들 자신은 굳이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이제까지 자신이 쌓아온 의의가 있기 때문에 당당히 아버지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즉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는 둘째나 맏아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둘째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한 죄인이고, 맏아들은 아버지께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내가 쌓아온 의만으로 충분해, 그러니 아버지는 마땅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셔야 해 라고 주장하는, 그야말로 또 다른 의미에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한 죄인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너희들 또한 너희 스스로 하나님 노릇, 주인 노릇하는 죄인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양상은 그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달랐지만 그 속에 뿌리는 같았어요. 그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인이었어요. 사도 요한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들은
이들은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몸서리 치듯 진저리 치면서 싫어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그러한 삶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실수하고 실패할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할 때도 있을 거고요,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즐겨 행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예수를 안다면, 그분이 진정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계속 갈등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과 매력적인 세상의 유혹을 향해 달려가라는 그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스트러글 하면서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점점 변화되어 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실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사랑하여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므로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을 밉다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들, 계명들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보다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옛사람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달려갈 때가 너무나 자주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계속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을 사랑해서 그리로 달려가려고 할 때마다 날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달려 생명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세상을 사랑해서 달려가려는 그 마음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주님 사랑해서, 나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과 뜻이 담겨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려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을 점점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심하지만 또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또다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으로 계속 보듬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다시 일으키셔서 제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주님을 한 걸음 더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저희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